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사용하신 선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컴, 구조,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 고우, 구조, 곧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구약시대의 선교는 상대적으로 오라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그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많은 민족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예언하며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예배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즉 컴 오라의 구조였습니다. 시편 또한 이 오라의 구조를 풍성하게 노래합니다. 시편 22편, 47편, 67편, 96편은 모두 만국의 족속들을 향해 여호와께 나아와 영광을 돌리라고 초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열방의 예배로 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역사서에서도 이 구조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룻기에서는 한 이방 여인이 자발적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언서에 이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져 이사야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며 스가랴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라, 컴의 구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속되는 선교적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구약에는 가라, 고우의 구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이방 도성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도시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방식으로도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가라, 고우의 구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해 위임령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며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명령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바울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역시 가라, 고우만으로 이루어진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오라, 컴과 가라, 고우가 함께 작동하는 선교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민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나라로 가야 했던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는 몽골인, 중국 동포, 베트남인, 네팔인,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많은 교회가 이들을 위한 예배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날의 선교 역시 가라와 오라라는 두 구조가 함께 작동할 때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가라의 사명을 지니는 동시에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오라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